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슬플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지불생 무명지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이름 없는 풀을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해야 하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땅속의 지렁이를 비롯하여 온갖 징그러운 벌레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한낱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벌레가 많은 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벌레들이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들을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지렁이 한 마리에도 존재의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어야말로 말할 나위 없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분명 존재의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 존재의 이유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지요.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을 하면서도 바로 이 방종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립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뒤에 줄을 섬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패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거리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패를 지키기 위해 자랑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인 양 교만하게 처신하기도 하고 또 마음대로 행하기도 하였지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나 된 것처럼 자랑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엉망이었다라는 것이죠. 분열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도덕적인 태만, 법정 소송들의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행태를 바라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왜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 모순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인 듯 하면서도 세상적이고 성령의 은사를 논하고 방언하는 이 입술로 쉼없이 싸움질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세상에 나아가 폭행과 갑질,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기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부끄러워하고 그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상습적으로 갑질과 추행, 폭행을 일삼는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에 대한 대답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쩌면 그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해 우리는 그런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만 얻을 수 있죠.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맞지요. 그러나 전부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이렇게만 생각하고 믿으니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예수를 잘 믿는 것과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곧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죄를 짓는 곳이고 교회는 그 죄를 씻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돈을 버는 곳이 되었고 되었고 돈을 벌면서 막 살았던 죄에 대해 면죄부를 받는 곳이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인데 단순히 지은 죄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믿음은 천국 시민으로 변화를 시키는 힘인데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국행 티켓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옛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티켓만 쥐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 자신이 천국의 시민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이 내 삶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받게 되는 거냐고. 그러나 그건 아니죠. 구원은 분명히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삶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살짝 보여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 변화들이 삶에서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인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믿음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핍박이 온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말씀의 진리대로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다르게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불편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를 핍박합니다.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에게 압력을 가하고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으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려고 협박도 하게 되지요.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면 손해를 봐야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예수님도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역행하지 못하고 착하게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그걸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착하게 산다는 뜻이기 이전에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성도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늠해 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배우고 믿는 진리가 나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불편이 있는가?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셨다면 그것도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입의 많은 부분을 헌금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것도 잘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시간과 몸을 할애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 잘하고 계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불편이나 희생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데까지 더 많이 변화하려고 하죠. 언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누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나친 자기 비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라는 표현과 찌꺼기라는 표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고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거나 큰 기근이 닥쳐오면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바울을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만물의 보배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와 같고 찌꺼기 같이 된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의 생명을 최고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누룽지를 좋아하십니까?
저의 최애 음식이 누룽지인데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누룽지에 대한 시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있더라고요. 시인 정상현님은 누룽지라는 시를 통해 누룽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배고픈 날 누룽지 한 조각을 먹어보아라. 밥 짓다 태웠다고 푸념할 일이 아님을. 꼭꼭 오래 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리라. 인생도 씹을수록 맛이 나는 누룽지처럼 더 타고 속이 타야 멋도 알고 맛도 알까. 인간미가 나는 사람, 맛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에서 속 태우는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속을 많이 태운다고 다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도끼를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속 타는 일로 인하여 도리어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룽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솥의 맨 밑에 깔린 채 가장 뜨거운 불기를 제일 먼저 받고 맨 나중까지 그 뜨거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일 밑바닥에 깔려서 붉게 혹은 검게 타면서도 그 위에 밥들은 지켜내지요. 그런데 그 누룽지가 고소한 맛을 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누룽지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랑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바닥에 깔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천대받는 것 같지만 그런 시련과 고통이 약이 되어서 세상에 살맛 나는 것을 복음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림받았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바닥에 깔린 예수님이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발분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남다르게 살려다가 애굽의 노예의 바닥에, 감옥의 바닥에 깔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기근에서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요셉의 집안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답게 남다르게 살려다가 광야라는 바닥에 깔렸습니다. 사울 왕의 권력이라는 바닥에 깔렸고 사람들의 비방 소리에 깔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살리는 왕으로 사용하셨지요. 우리는 이 믿음의 역설, 믿음의 신비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끄트머리에 있어서 구경거리가 되어도 겁먹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쓰레기 취급해도 기죽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끄트머리를 감내하고 살았어요. 쓰레기를 자처하고 찌꺼기를 자처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감내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에 나아가 그 믿음을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끄트머리이고 쓰레기이고 찌꺼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 믿음의 사람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끄트머리 같을지라도 쓰레기 같을지라도 찌꺼기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이유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를지라도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으로 내 삶에 불편한 일을 겪게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감당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이 끄트머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로, 찌꺼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힘을 내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물에서 뿌리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자랄 수 있게 지탱해 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조건이 좋아도, 외적인 조건이 좋아도 뿌리가 약하면 그 식물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뽑히기도 하죠. 반대로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고 강하다면 그 식물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뿌리로 삼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아가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발가벗고 잠에 빠지는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살인을 저지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말했습니다.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두는 놀라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고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서로 심히 싸우고 갈라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뿌리를 환경에 두기도 하고 물질에 두기도 하고 사람에게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도 물질도 사람도 모두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언제든지 변할 수 있게 하는 불완전한 것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뿌리를 두고 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렸던 뿌리마저 이제는 뽑으려는 사람들도 있지요.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이고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게 될까 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티를 내지 않게 됩니다. 대학을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박혀있던 뿌리까지도 뽑히고 가느다란 실뿌리만 남겨있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자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보란듯이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위 위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존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뿌리가 매우 깊숙하게 박혀있기 때문이지요. 뿌리가 한 방울의 물을 찾기 위해 커다란 바위를 감싸면서 뻗어 내려간다고 해요. 한 줌의 흙에 뿌리를 내리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위와 어두움에 막히면 숨이 막힐 것 같지만 다시 틈새를 발견하고 그 틈새에 파고들고 혼신을 다해 그 어두운 땅속을 더듬고 더듬어서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강해지고 그 뿌리가 소나무를 살리고 지탱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도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혼신을 다해 찾아갈 때에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간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저의 설교의 예화로는 요셉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창세기 49장 2절의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로 비유하면서 요셉이 적대자의 담 그리고 애굽의 담 고난과 절망의 담을 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이 처한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지요. 삶의 뿌리를 샘 곁으로 뻗었기 때문입니다. 그 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에 던져졌어요. 인신매매를 당하였지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폭력자라는 모함을 받기도 하였고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아픔들을 견디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그 총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절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향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기 위해 혼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박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을지라도 여전히 선했고 성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포로일 때도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였고요. 여전히 거룩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행하였기 때문이지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 내린 믿음의 기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의 폭풍, 유혹의 폭풍이 몰려올지라도 나의 삶에 조금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환경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에게 뿌리를 내리면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을 샘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고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가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으신가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흔들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위해 나의 온 삶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세움을 받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길가밭은 기경을 해야 할 것이고 돌밭은 무거운 돌을 골라내야 할 것이며 가시밭은 아픈 가시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골라내고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 하고, 뿌리를 위해 복잡한 삶들은 가지치기 해야 하는 아픔을 견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식물이 나무가 지탱을 하듯 우리의 삶도 지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뿌리의 중요성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가지와 잎사귀와 꽃과 열매에만 신경을 쓰지요. 그러나 뿌리가 죽게 되면, 뿌리가 병들게 되면 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이 죽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지, 잎사귀, 꽃, 열매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벗어나는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때로는 슬픔을 감당해야 하고 때로는 아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무거운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변화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지켜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뿌리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의 변화를 받아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